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살리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죽음에서 살리신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 성숙을 위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죽음에서 살리신 은혜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달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는데 하나는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는 죽음이고 하나는 혼이 육신과 분리되어 죽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죽음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죽음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가면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였습니다. 왜? 솔로몬은 이 죽음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비로소 우리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두 죽음에 대하여 깨닫고 값진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은 죽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하신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시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는 흙으로 창조하여 혼과 육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그 배필이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으므로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에서 말하여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귀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하와가 말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로 말하니 하와가 미혹을 받아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이 떠나 아담과 하와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었고 아담과 하와의 사랑도 깨져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14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느냐 그때 여자로 아담이 나와 함께 하게 한 여자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 게 하나님께 죄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한 여자로 인해서 내가 먹었다. 왜?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가 죄의 씨를 심었어. 아담의 마음에. 그 죄의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와 함께 하게 한 여자 이렇게 말을 해. 얼마나 이 마귀가 죄의 씨를 심으면 사람이 악한 줄 압니까? 그래서 죄의 씨가 심어지면 하나님의 영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죽었습니다. 그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가 다 영이 다 죽어 있습니다. 무슨 씨 갖고 있어서? 죄의 씨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가를 여러분 죄를 인식한 만큼 은혜를 압니다. 죄를 모르면 은혜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까지 가르쳐온 것이 다 잘못 가르쳤다고 제가 하는 게 뭡니까? 교회에 오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해.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과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아버지 한다고 하나님 자식이라고 인정을 안 해. 교회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죄. 죄의 씨가 심겨져 있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뭐가 심겨져 있어요? 죄의 씨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살리실 것을 예정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셔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살려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우리와 사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의의 사랑을 행하는 차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의의 사랑을 행하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의 의를 행하여 순교하는 사람을 부활시키시는 말씀에 대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심을 받고 장성하여 선을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씨가 심어져 있어서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구속하신 그 말씀이 나한테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씨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죄를 온전히 안 질 수 있는 사람처럼 온전해지?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삶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살고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성해져야 영생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신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로를 길었냐면 우리 영이 죽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면서까지 우리를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식하면 자꾸 마음은 낮아지거든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깨닫게 시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뤄놓으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지면 우리 죽은 영을 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만 천국 갑니다. 죽은 영이 안 살아나면 천국 못 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서 내 안에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천국이 있는 걸 믿어요. 근데 그 생명의 씨가 떨어지기 전에 천국 지옥이 있다고 인정을 안 알아들어. 왜? 거기서 온 생명을 내가 안 받아봐서 몰라. 그래서 천국 지옥이 어딨어? 하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 근데 이 다음에 죽을 때 되면 욕심, 정욕이 싹 벗겨지고 그때 죽음 앞에 가서 주 앞에 심판받을 거 생각해 죽음이 두렵고 돌돌돌돌 안 죽으려고 떠는 거예요. 그때 가면 보이거든. 지금은 육신의 정욕, 마음의 욕심 때문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 죄를 정말 처절하게 인식한 사람이 주 앞에 와서 그 은혜만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쉽게 들면 천국이 있는 걸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사는, 그래서 자꾸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 양육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이 아주 견고하게 장성하는 데까지 커야 여러분들이 기뻐지고 자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몸이 아프던 환경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어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뭐 성령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면서 조금 아프면 발발발발발 그게 무슨 성령의 능력이야. 성령 능력 받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 지금 죽어도 나는 영생하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청종해서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는 대로 신앙이 장성하게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 사도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고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배서 2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연하기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배서 2장 2절로 3절에 말하여 모든 사람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죄로 죽었던 때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영을 따라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불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고 우리를 살리신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배서 2장 4절에서 5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긍휼이 풍성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행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므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루하며 부르짖음과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는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사야서 26장 13절 19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낼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살려낸대요? 하나님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래. 이게 뭐야? 하나님의 교훈이야. 이슬은 교훈이거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그 교훈으로 죽은 자를 살려낸대요. 그걸 누가 와서 하셨어?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24, 25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 그래서 그가 뭐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죽은 영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야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지 이 말씀을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죽은 영이 안 살아납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훈인 빛난 이슬로 교훈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요한일서 3장 1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났다는 것은 생명의 씨가 심어졌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씨가 심어진 사람은 뭐 합니까? 이제 생명의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면서 깨달아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내 안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면서 자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양육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나는 심어졌느냐 안 심어졌느냐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뭐가 심어져요? 하나님의 씨가. 어디에? 내 양심에. 그래서 선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선이 악으로 인해서 죄의 씨로 인해서 죽었는데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돼서 선한 양심을 살려내버렸거든요. 죽었던 양심을 살려냈습니다. 그때부터는 살아난 선한 양심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내 속에 양심에 있는 악을 완전히 다 죽이기까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계속 죄가 틈을 타고 들어와. 아직도 덜 빠져나갔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사모하면서 진리를 깨달아,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죄는 죽고 깨달음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의성이, 하나님의 생명에 따를 의성을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의를 행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나 주 안에 거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므로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울 사도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가르치고 말하기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6절로 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신 은혜에 대하여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진리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온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연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튄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이르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데 그 겨자씨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채소가 돼. 채소가 된 것이 더 커져서 뭐가 돼? 나무가 돼. 그러니까 겨자씨만이 굉장히 신비한 거거든요. 어떻게? 채소는 처음부터 채소고 나무는 처음부터 나무인데 겨자씨는 안 그래. 채소가 됐다 나무가 돼. 이게 우리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약해. 씨가 떨어져서 생명씨가.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 이제 채소같이 연약해. 믿음이 약한 믿음이야.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말씀이 깨달음이 계속 얻다 보면 뭐 나무가 돼요. 견고한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이 세상에서 최고 기뻐. 그 신앙이 저절로 되거든. 저절로.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대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저도 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 문득문득 느껴질 때마다 내가 이렇게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나? 혹은 자기가 왜 어떤 연단이 와보면 내 신앙이 컸는지 안 컸는지 살아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알거든. 그러면서 내가 너무너무 신앙이 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렇게 누리고 살다 보니까 그때는 이것도 못 감당해서 내가 내 마음이 그때 힘들고 내 마음이 그때 뭐예요? 좁아지는 느낌이었는데 그 깨달아 올라섰는데 또 하면서 또 오니까 그런 거는 또 자유롭게 그냥 다 이겨가는구나 하면서 자기 안에서 생명이 이렇게 자라가는 이것이 자기가 직접 확증하고 자기가 믿어져서 인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 가지고 그냥 감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 아래 것은 어려움이라고 느끼잖아. 당연한 거. 왜? 이길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탁탁탁 그냥 이겨. 근데 아직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은 이제 그것이 오면 또 마음이 또 힘들어져. 왜? 감당이 안 되니까. 또 간절히 살면 또 깨달아서 또 이기면 또 이제 그만큼 더 자유로워져.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서 그게 믿음이 능력이고 사랑이 능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할 수 있는 희생의 사랑이 최고 위대한 사랑인데 희생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받아서 사는 거거든. 이 세상에 사랑이 제일 위대한 사랑이 무슨 사랑으로 얘기하는 게 희생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준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장성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떨어졌어요. 이게 장성해 가면서 자꾸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올라가야죠.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기 위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제 나와요. 뭐 한다고? 나물이 됐다. 나무가 되게 온전하게 신앙을 시키려니까 뭐요? 그때부터 징계를 해야. 그게 뭐라고 12장에 뭐가 나와? 하나님이 징계를 받지 않은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함으로 누구를 대우해야 돼? 아들을 대우해. 예수님을 하나님이 대우한 것 같이 대우한디야. 거기서 얼마나 우는지 압니까? 여러분 징계 오면 싫죠? 깨달으면 안 그렇습니다. 징계 오면 하나님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더 깨달아서 너무너무 웁니다. 왜? 표현할 수가 없어 그 사랑을. 그래서 그 지혜를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지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징계받아가면서 커보세요. 진짜 장성시키는 신앙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뭘로 온전케? 징계를 이기게 해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앉히시는 은총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대해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9절에 10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부연하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런 그로 우리는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리신 경륜을 이루어 하늘에 앉히시는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의를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자꾸 십자가의 도로
내 삶 자체가 십자가의 도가 되는 거거든요. 씨가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깨달아가면서 마귀가 심은 죄의 씨는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죽고, 나를 죄를 지게 하는 씨는 죽고, 이제 생명의 씨를 심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로 나는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더 살아나니까 더 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행해지지 않을 때, 사랑이 나가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노가 올라온다든가 분이 난다든가 불쾌하다든가 뭐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뭐 하시라고요? 그걸 못 박으라고요. 깨달아서 그 노가 올라오는 죄를 짓게 하는 그 뿌리를 뭐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와서 자꾸 나를 깨닫게 해서 그 은혜가 나를 못 박아줄 때 못 박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사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했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못해. 근데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를 해주셨던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깨달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써놓은 것이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먹어보니까. 근데 그럼 나만 그렇게 해주시냐 은혜로? 그 사람 나만 사랑하니? 아니요. 여러분 다 하려고 살리려고 불러주셨고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아만 드리면 그 생명이 들어와서 살려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양육을 시켜서 하늘에 앉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서 살리신 은혜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 하나는 영이 죽은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육이 죽는 죽음입니다. 육이 죽는 죽음은 다 안 배워도 알죠? 왜? 다른 사람이 죽으면 감각이 없어. 육이 죽는 죽음도. 근데 내 가족, 내가 사랑을 나눠서 가까웠던 사람 죽으면 이제 그때 죽음이란 인식이 들어와. 육신의 죽음도. 왜? 자기와 관련 있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죽을 때 죽음의 인식이 들어와. 남이 나하고 멀리 가까우지 않았던 사람 죽으면 감각이 없어. 그게 육신의 죽음이요. 근데 영의 죽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얼마나 이 마귀가 죄의 씨를 심어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던 그 죄를 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 죄의 깊이, 그 죄의 그 무서운 거 그걸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그만큼 크게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였어요. 저도. 왜? 그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어서 양심의 가책을 안 입게 살고 싶어서 별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 죄의 뿌리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알았다가 그 은혜를 확 오니까 그 씨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 은혜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깨달아 가면서 점점 더 갚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는 죄의 인식을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죄를 대속해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살으신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깨달아 갈래요? 내가 깨달을 때는요. 그렇게 깨달았어요. 왜? 나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교육하신 게 있으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뭐 죽을 수? 그럼 내 목숨 내놓을 수 있지. 부모를 위해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내놓을 수 있지. 그건 죽으라 하면 내가 억울한 마음은 없이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어라? 난 못 죽어. 내 속에서 그래서 난 못 죽어. 그게 나였어. 율법에 속해서. 그 나라 위해서 죽는 거? 그건 죽을 수 있지. 왜? 그건 내 명예가 있으니까. 부모에서는 당연히 죽을 수 있지. 근데 죄인을 왜 죽어? 난 못 죽어. 이게 나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걸렸어. 이 죄에서 못 나오는 나와 이제 그것과 막 싸움이 막 얼마를 했는지 몰라 내 속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내 죄가 이제 너무너무 인식이 됐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내 죄를 없애려고 그분의 생명을 대신 나한테 주었어.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확 증명 거기서 확 뒤집어진 거야 내가. 여러분 생명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남편 아내 위해서 생명 죽을 수 있습니까? 아내 남편 위해서 생명 죽을 수 있습니까? 자식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부모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한번 깨달아 보세요. 우리는 행한 전체가 죄예요. 그냥 왜? 본질 자체가 죄였어. 못 나왔어. 근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예수님의 그 생명,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것도 그 생명을 내줬대요. 여러분 그거 깨달아지고 그 생명의 씨 받고 나니까 그냥 오롭다함 받고 나니까 이게 터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다니 마리아가 감격의 눈물과 통회의 눈물과 사죄의 눈물과 다 흘린 거, 그거 깨달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죄에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생명 줬다. 여러분 생명 줄 수 있나 한번 보세요. 누구 위해서 여러분 생명 주고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나는 못 죽어 했던 사람이 나예요. 죄의 본성이야. 난 못 죽어. 혹 우리 어머니 위해서 우리 아버님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그래 그건 뭐 기꺼이 뭐 조금 좀 더 못 사는 것이 아쉽긴 해도 그래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어야지. 근데 난 그건 못 죽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분이고 생명의 가치가 어떤 분이고 그 자기 죄인 중에 죄인 생명도 기해서 못 죽는데 죄 없는 분이 그 생명 줬다는데 그것이 안 깨달아집니까? 거기서 저는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더러워서 죄 속에 있으면서 죄덩어리인데도 그 생명 나무 위에서 죽으라고도 억울해서 못 죽는다는데 그 생명을 주셨다고는 그분의 그 사랑 여기가 너무 적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 가슴이 너무 적어서 그 사랑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살려낸 그 사랑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일 기어코 영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영생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을 소망을 가지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깨끗한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죽은 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은총을 받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이 아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받으실 만한 이제 가치로 갖추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순교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그렇게 해서 그 몸으로 영광 돌리게 몸이 구약에서는 흠없는 소와 양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몸이 영육이 흠없을 때 하나님이 제물에 대해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면 영이 깨달음이 오면 올수록 영이 깨끗한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육도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생활로 그래서 영과 육이 뭐야? 하나지 각각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이 죄악 속에 있을 때는 영과 육 각각이야, 각각. 그런데 이 복음 진리 안에 들어오면, 이 복음 진리를 깨달으면 영과 육은 진실해져서 하나가 되지 각각일 수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